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인사법 중에 독특한 인사법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은 인사를 나누어야 할 이 상대방끼리 볼에 이렇게 키스를 쫙 해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혹시 그런 인사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독특한 인사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마사이 족의 인사법입니다. 그들은 인사할 때 상대방에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길 가다가 나한테 침을 탁 뱉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얼굴이 까매야 되겠죠? 네. 하얀 사람이 그러면 좀 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상대방의 코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주 다양한 인사법이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시면 서로 인사를 어떻게 하죠? 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공손히 손을 모아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른데 또한 인사를 하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지요.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니하오마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뭐 나마스테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와이에서는 알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 하와이 가셨을 때 이렇게 알로하 인사를 하셨나요?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곤니찌와라고 말을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만나면 이곳이 미국이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하이. 네, 그냥 심플하게 하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또는 뭐 이스라엘 사람 말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는 일본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러면 곤니치와라고 한번 더 해보시고,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잘 나누셨나요? 네, 얼굴이 좀 밝아졌죠. 네. 그렇게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독특한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통이고 또한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관습으로 내려오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죄 지은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서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향유를 부은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동입니다.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 그 집의 주인이 손님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더운 곳에서는 향기 나는 물건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더운 곳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향기 나는 제품이 땀 냄새를 완화시켜주고 또 기분까지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향기 나는 제품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나면 이 향유로 몸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향유를 발라서 피부가 마르고 갈라지는 것도 방지하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향기 나는 기름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향유를 여인이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향기 나는 기름을 부은 사건을 일컬어 기름을 발랐다라고 해서 도유 사건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 도유 사건, 즉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베다니라는 지역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누가복음의 이 도유 사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사건과는 조금 다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도유 사건이 다른 세 복음과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직전에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발생한 도유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요, 구속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한 사건이 바로 이 세 개에 나오는 복음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향유의 기름을 바른 도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의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어난 사건과 함께 주변에 함께 일어난 사건들을, 그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의 의미를 안다면 조금 더 그 말씀이 기록한 의도와 그 말씀을 기록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지금 7장, 누가복음 7장의 전체적인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도유 사건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우리 7장 모든 말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7장에서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과부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부터 35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통과 관습은 우리 여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듣기에는 조금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이 모든 남성들의 모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전통과 관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더욱더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에 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기록하여서 그 마을에서는 그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도 함께 하지 못하던 그 당시 전통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 뒤에, 아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큰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향유를 부은 도유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의 전체적인 사건의 공통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그 복음을 읽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내용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읽는다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알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마태복음은 그 읽는 대상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관점은 전통과 관습, 그리고 때로는 보수적인 면이 부각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면 병든 자들을 치료하거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거나 또는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네 복음서 중에 남성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좀 더 친숙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좀 더 친숙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관점에 따라 오늘 여인은 예수의 발에 물을 부어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의 행동을 바라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은 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라면 발을 닦고 입을 맞추는 이 사람이 여인이며 또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행동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하는 선지자는 이러한 선지자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엄격하고
형식적인 순결을 강조하며 여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불결한 죄인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양을 갖춘 선지자라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로서 존귀와 위엄을 받기에 합당하여 거룩한 존재로서 경배받기에 합당한 선지자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원하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여인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여인으로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비천한 모습이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주실 선지자라는 믿음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고 그녀의 긴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잘하였다라고 하였을 때 이렇게 머리를 잘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참 좋아하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가 잘못하였을 때 가장 기분 나쁜 체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또 꿀밤을 때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퉁 때리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머리는 자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존심을 오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모신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얽매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선지자를 맞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만나는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 시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참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으로 한번 내어놓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로 그리고 때로는 박수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짓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배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앞에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경배의 모습을 이렇게 나온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경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경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경배의 모습을 한 4가지로 정리해 보습니다.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경배는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향유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까지 여인은 모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경배는 온전히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 상하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배는 결코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상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경배는 이런 상하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경배를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것을 벗어나 죄 지은 여인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여인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경배는 그렇게 온전히 사랑 가운데 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높여 들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여인이 가진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천한 부위를 상징하는 것이 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가장 높은 부위를 상징하는 것이 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 높은 나의 위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배는 모든 것에 지극한 사랑으로 존귀와 사랑을 높여 올려 드릴 때 그곳에 성령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이 이러한 경배의 모습을 보시고 여인을 향하여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그 발에 입맞춤으로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는 여인이 죄로 가득한 여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러한 눈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경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배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경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펴본 경배의 의미가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경배의 의미라면 그것은 경배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그치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그 알고 있는 경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시몬 베드로 같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을 의식하여 목소리 높여 찬양하였다. 너는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속삭이며 기도하였다. 너는 글자로 읽는 말씀을 묵상하였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함만이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인 줄 알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원하십니다. 죄지은 여인은 그곳이 바리새인의 집이든지 또는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이 여인처럼 어디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눈물로 적시는 참으로 이하의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경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경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